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부르짖으라,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가들이 막 태어나면은 말 못하지요. 말 못해도 취할 것 다 합니다. 배고프면요. 기저귀 젖었으면요. 불편하면요. 소리 내지요. 그래서 엄마들은 안다 그럽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은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아픈 것인지 안답니다. 그런가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말은 못하지만 의사를 자기의 목소리로,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아기와 엄마는 대화가 되는 거지요. 의사 전달이 되고 알아먹는 겁니다. 엄마가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길러갑니다. 우리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도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 소원들을, 내 안의 부담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응답하십니다. 조치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구분되는 건 먼저 첫째가 예배지요. 그가 주일날 교회 가는 안 가는 걸 보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또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얼만큼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게 부르짖으라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를 움직이는 그 아가, 뭐가 움직인다고요? 울음이지요. 아기가 울면 엄마가 움직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성도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 쟁반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누가요? 천사가. 뭘? 성도들의 기도들을 받아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올라갑니다. 누구 기도를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 기도는 흩어져 버린 거 아니고 그 기도는 천사들이 금쟁반에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가 천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단순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한 말 기도하면 쉽지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지요? 2절이죠.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네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받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성도들은 계획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계획과 부담과 소원들을, 하나님께 내어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만 먹지 마시고, 마음만 품고 있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이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입니다. 그걸 이루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네가 이같이 이루노라. 바로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으십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옵니다. 마음의 소원 말입니다. 그 소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부담을, 소원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룰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룬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길로요? 참된 길로, 영원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지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그 왕의 시위대, 왕을 호위하는 그 시위대지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뭘 잘못했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갇힌 몸입니다.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내가 갇혀 있을 때, 내가 매여 있을 때, 내가 묶여 있을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사방에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으십니다. 모든 문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혀도 저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기도는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냐?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도 아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도 좋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좋은 생각. 욥이 환난 당해가지고 어느 날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늘 두고 불안했던 그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욥의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지요? 내가 잃어버리면 어떨까? 빼앗겨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더니 내게 그것이 임하였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떨까? 빼앗기면 어떨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돌아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묶인 모든 문제들,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하겠다, 들으시겠다,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요? 여호와지요. 성경대로 항상 바르게 봐야 됩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라고 하신 이분이 말씀하신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시죠? 바로 여기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자, 여호와는 첫째로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사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 마음속에 지어낸, 사단이 속여서 만드는 이 가짜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두 번째는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누구죠? 영원한 왕. 왕은 뭐 하는 분이시죠? 다스리는 분이시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 영원한 왕이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과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 많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3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라 그랬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참 하나님 여호와는 우상과는 다르지요.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짓 신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에 속한 것입니다. 헛된 신들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른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부활케 하신 그분이 아니면은 참신이 아닙니다. 다 우상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어떤 바위 앞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어떤 다른 대상을 앞에 두고, 또 대상이 없을지라도 나름대로 기도라는 걸 합니다. 소원들 아뢰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할 때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네, 나을 수도 있겠죠. 왜? 그 신을 달래니까, 그 신이 병을 갖다 주는데 잠시 달래니까 그 병을 잠깐 놔주겠지요. 병이 잠깐 회복될 수 있겠지요. 그때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그 외엔 더 강하게 그가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 마음을, 생각을, 그 영혼을, 그 육체를, 그 삶을 어둡게 만들어 파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지 못한 마지막은 어떨까요? 중간에 자기의 어떤 뜻하는 것들이 소원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마지막은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 107편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달라고 이것저것 육신의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 그랬죠. 자, 그들이 구하니까 주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육신의 것 얻었지만은 그 영혼은 오히려 피폐해진 겁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욕심으로 구하면은 주시기도 하지만은 육신의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 영혼은 오히려 더 파리해진다는 겁니다.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부요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과 다른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뭐가 올까요? 참된 것이 오지요.
거짓 신에게 나가서 구하면 거짓된 것이 옵니다. 기도의 대상이 참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헛된 걸 믿고 신뢰하면 헛된 것이 내게 옵니다. 마지막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보고 참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참된 것이 옵니다. 참된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참 생명이다. 참된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단이 많이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그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겨야 됩니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단 마귀는 우리는 그들을 간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간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귀들은 꼭 뭐가 같냐면요. 파리 같습니다. 파리. 파리가 냄새 맡고 달라들지요. 쫓으면 바로 쫓겨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그들 내가서 명하면은 그들은 바로 떠나는 겁니다. 바로 물러갑니다. 파리를 안 쫓기 때문이죠.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는 대적하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는 있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무리치면은 명령하면 그들 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기도일까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꼭 해야 됩니다.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한 것이 목사 안수 받고 한 3년쯤 지나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 기도를 안고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쯤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여명문 교회에 담임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목사님 제가 한 1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 목사님 했던 그 일들을 어린 나이에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등산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 이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현상이 생겼냐면은 침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침이 나오지?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보통 눈물 흘리지요. 자,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건축 폐기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야 심령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나중에 묵상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이 없이 그냥 묵상 기도부터 한다면은 사단에게 눌려버립니다. 잘못하면 금방 잠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집에서는 안 되겠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밤마다 9시에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반대 화장지 옆에 갖다 놓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입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여기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전 성경은 비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한 일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시겠다고요? 크고 비밀하게 숨겨진 것들을 나타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큰 것, 비밀한 것. 그게 뭘까요? 자, 신약성경에 가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큰 비밀. 경건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경건의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이 얼마나 큰 비밀인가요? 베드로후서 5장의 말씀부터 거기 보면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심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심판받았을까요? 경건치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 경건한 노아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중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물로 심판은 없습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지요. 그 대신 이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거기 2장 6절부터 보면은 얘는 무엇으로요? 불로. 바로 소돔성을 불로 심판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위한 본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이미 심판 받아버렸지요. 남은 심판요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으로 보지도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을 모르고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 따라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심판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가 말씀 바꿔버리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 후세,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에 대한 본으로 하나님 이렇게 된다 한 걸 보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라 그랬습니까?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지요. 그냥 막연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경건입니다. 경건은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 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건이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경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경건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천국에 들어간 비밀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비밀입니다. 큰 비밀입니다. 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묻혀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 듣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들릴 것이며 두려움도 들리겠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들리겠지만, 이 중에도 그건 그럴 거야, 그냥 별것 아닐 거야, 이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죠. 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큰 거로 와야 됩니다. 큰 울림으로. 경건은 큰 비밀입니다. 또 하나 비밀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여호와의 그 비밀이 신약 성경에 밝혀지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거기 중 말씀은 지금 신랑의 신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고. 자, 이런데 갑자기 이 에베소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다. 지금 신랑 신부에 대한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크다 말입니다. 신랑의 신부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은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더 크다는 겁니다.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지요. 여자는 바로 남자의 가슴에서 나왔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교회는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가슴에 나온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나온 겁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슴입니다. 주님이 창자국 받으심으로, 가슴이 찔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한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된다고 말해요. 그게 비밀입니다. 교회는 교회,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 연합의 비밀이 비밀입니다. 참 비밀입니다. 큰 비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비밀을 만세 만대로부터 오래 감추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랍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감추었던 이 비밀, 에레미야에게 비밀을 보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춰뒀는데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나타났던 이 비밀을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감추었던 이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요.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내 것이 실제가 됩니다. 머리에만 있던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오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내 심장에 이식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도함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고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성도와 주님과 관계는 심장의 관계입니다. 심장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심장으로 주님을 만나고 심장으로 성도를 대하고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천국이 임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비밀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무슨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또 데살로니가 선서 보면 거기 이 불법의 비밀, 요한계시를 보면은 짐승의 비밀, 또 7 별의 비밀, 많은 비밀들이, 그 외에도 많은 비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려면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이 남에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주님 섬기는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합니다. 열릴 것이다. 주시겠다. 자, 기도하면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 내려와서 몸을 움직이는 순종이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순종하게 되고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기도할 때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구원도 뭘로 만든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지혜로 만든다 그랬죠? 성경은 너희 너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 지혜. 이런 모든 지혜가 뭘 통해서요? 기도함으로 내게 내려옵니다. 말씀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자면 내 육신이 상합니다. 순종이 안 되지요. 기도를 좀 쉬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요. 내가 화내고 있고 내가 불평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면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많이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영원롭게 하리라. 주 앞에만 구합시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천주와 마음을 지으신 그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많이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